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명, 말씀, 율례, 법도,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는 자를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수목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으며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다섯이 백을 쫓아내고 백이 만을 쫓아서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질병과 눈이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씨를 뿌리나 헛되고 대적이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철학과 생각과 사상과 유행과 흐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유행과 철학과 사상과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빛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어두움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이슬은 누가 만들었으며 서리는 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길이 어디 있으며 폭풍우가 쏟아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레와 번개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밤하늘에 북두칠성 7개의 별이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이 7개의 별들을 묶어놓은 띠가 무슨 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서 있는 삼성이라고 하는 오리온자의 3개의 빛이 나는 별이 있는데 이 3개의 별들은 누가 운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가장 용맹한 사자의 밥을 누가 주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공중에 떠도는 수많은 까마귀들의 먹이를 누가 주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람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진 진리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기는 살지만 그 삶의 평강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휘어진 머리입니다. 흰 머리입니다. 백발, 노인, 노년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그에게 합당한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노인의 센 머리가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 공경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곧 일생 동안 의로운 길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것이 20세 때는 1분간 6.9리터의 피를 뿜어낸다고 그럼 굉장한 피입니다. 온몸을 돌게 한다라고 하는 1분에 거의 7리터의 피를 뿜어내곤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 85세가 되면 85이 되면 절반인 33.5리터로 이제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1분에 7리터의 피를 뿜어내던 혈기왕성했던 때가 85세가 되면 그 절반밖에 피를 뿜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체의 기력이 80%가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에 늙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시인 송강정철은 늙은 인생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에 대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이고 진저 늙으니 짐 벗어 날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늘 짐을 조차 지실까.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이고 지고 짐지고 져가는 늙은이가 서글프다라고 시를 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나 인생의 경험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언에 성공하고 싶으면 노인 3사람과 상의하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노인은 깊은 인생의 경륜을 토대로 젊은이 못지않는 생산적인 열매를 거두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성인 탈무드에 한 납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궁전을 짓는데 숲속에서 궁전을 지을 나무들을 베어내기 위해서 목수가 숲속의 나무들,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갔습니다. 임금의 집에 궁전에 대들보로 쓰인다고 선택된 나무들은
다 신이 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나무는 거들러 보지도 아니하고 서글프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부러지고 커다란 나무 그늘 밑에 지나가는 한 랍비 선생님이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랍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너도 선택되어 갔더라면 나와 같은 이 나그네에게 이런 휴식의 기쁨을 누가 주겠느냐? 쓰일 곳이 있음을 깨달은 나무는 랍비의 이 말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구부러지고 늙고 아무도 택해가지 않지만 자기의 그늘에 나그네가 쉬어가는 행복을 느끼는 쓰임이 됐다는 것에 이 구부러진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을 통해서, 노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지혜와 연륜과 경륜에 따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노인들을 이제 이 가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사상의 모든 철학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의 철인 플라톤은 그의 나이 80의 위대한 저서를 저술했습니다. 역사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던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가 베들레헴의 성당에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려주고 물려준 것이 86살 때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갈대아를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시몬이나 안나나 믿음의 위대한 이사유산을 남긴 이들이 다 노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지금부터 60년 전에만 해도 한 해에 무려 3천만 명씩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의 중심의 대국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기초로 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은 인재를 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인재 최고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인재들을 양성했습니까? 다 늙어버린 80이 넘은 노인 정치인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한 것입니다.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의 노인 정치인들이 중국의 미래를 향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에 유학생을 보낸 것입니다. 경륜이 풍부한 중국의 노인들의 지혜를 발견하게 한 부분입니다. 불과 60년이 못 되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노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의 가정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노인들의 재산과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손자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권한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젊은 자들의 눈치를 보며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형편이 일반화되어 버린 것이 이 나라입니다. 더구나 홀로 된 노인들은 갈 곳을 몰라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지금도 외로움과 고독을 못 이기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노인과 어린아이의 구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부모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자들이 남의 부모를 어떻게 귀히 여기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노인들의 빼앗겨버린 이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거리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윤리와 도덕과 범절의 가치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의 명령을, 어미의 법을 지키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명령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모범과 준엄한 꾸짖음과 책망과 선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역할로 사회의 혼란이 정화되고 거역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지역사회와 동네에서는 수치를 당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의 지혜와 경륜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도 사회의 안전과 평화와 질서의 양립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을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라고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초다를 한다, 근실이 한다라고 하는, 근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굳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 성장하기 전에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초리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한 그 결과 우리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교육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의 교육은 진화론적인 교육입니다. 유물론적인 교육입니다. 무신론적인 교육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물질이 최고이고 진화론적인 세상, 이 교육 철학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싹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교육은 뛰어나고 남을 지배하고 편리하게 사는 방법은 발달했지만 남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교육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오늘 교회, 기독교의 책임도 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잘했더라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아니했을 터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 버리니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비참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부러진 그들의 허리가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민족이 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며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연로한 분들 앞에서 일어서야 하며 마땅히 합당한 애절로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도고 율례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 전지하신 하나님, 무지한 인간, 잠깐 있다 없어져 버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영원히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샘머리 앞에 일어서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와 노고를 위로하고 예의를 표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수고와 힘쓰고 애쓰고 모든 일을 살았던 그 일들의 예의를 표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굴은 명예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른들의 명예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이 필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의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노인을 존경하고 예의를 다하되 부모를 공경하듯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모시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모세가 기록하기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인의 공경이 곧 하나님의 경외와 직결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인에 대한 공경이나 연장자에 대한 애우보다도 직위에 대한 존경, 권위에 대한 굴복, 실용주의만 흐르고 있습니다.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되다 못하는 귀찮은 존재로 이제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쓸모없는 부모들로 여기는 사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인들은 우리의 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할, 경외해야 할, 그 앞에서 일어서야 할 존경의 대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각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생활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세사에 경주에 채부잣집이 유명합니다. 채부잣집의 집이 99칸이라고 합니다. 99칸. 우리야 초가 3간 짓고 사는데 얼마나 부자였으면 99칸의 집을 짓고 산다고 그럽니다. 정읍에 가면
저도 못 가봤는데 김동수 씨라고 하는 분도 99칸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 소실되고 쉬운 칸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부자들이 99칸의 집을 지으면 나무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한 칸 더 지어서 100칸 집을 지어야 하지. 왜 99칸씩만 짓는가? 100번째 칸은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기를 그 방은 임금님만 사는 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9칸의 집에다가 한 칸을 더 지으면 100칸이 되는데 이것은 곧 임금을 이제 엿보는 욕심을 품은 자로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아무리 부자여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임금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어서 99칸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선은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선을 넘으면 죽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늘 차를 만나면 생명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선은 생명입니다.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선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선은 생명입니다. 인간이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이 있습니다. 백성이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이 있습니다. 경기자가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의 부모를 대하는 이 선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명예롭게 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어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복과 저주를 가르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살게 됐는데 지나간 70여 년 동안 이 땅에 수고했던 어르신들의 노고가 티끌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심히 안타깝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어버이들은 유교의 폐허와 척박한 땅에서 월남전의 전투에서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독일의 탄광에서 병원에서 남미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서 피와 땀을 흘려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의 헌신과 희생과 땀과 피와 결정제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은 노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부모 시대들은 내가 굶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은 잘 키워야 한다는 큰 부담으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연구하는 탑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대학들은 우골탑이라. 우골탑. 소 팔아서 논 팔아서 아들딸 공부시키고 세워진 것이 대학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버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피 흘려 부모들의 세대를 업신여기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했으면 무자식 상팔자야라고 탄식하며 자식이 아니라 원수 같으며
잘못 키운 자식이야말로 평생 가시처럼 고통을 더해주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이면에 자살률 1위요, 우울증 증가율 1위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의 모두가 다 피로 증후군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공경을 받을 합당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됩니다. 부끄러움과 능욕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는 아비의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자식 상팔자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높이 사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세도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세, 17세, 20세에 가까운 장정이었습니다. 100세, 12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120년이나 된 늙은 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잡아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물로 다 씻고 그리고 모든 뼈다귀들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붙잡힐 때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면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등 뒤에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습니다.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 꽂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칼로 찔러 자신의 생명을 죽여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참을 수도 없는 행동, 당할 수도 없는 행동,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설사 정신 이상이 되어버리고 치매에 걸리고 인사불성이고 아들도 몰라보고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이 꼴을 볼 수도 없어도 이삭처럼 순순히 결박돼서 자기의 자신을 내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끝나가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죄물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만백성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당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가게 될 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현실적인 삶에서 이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반대로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먹힐 것이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 어미도 아닙니다. 새끼에게 먹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 세대 간의 가치관이 차이가 나고 이해가 서로 다르고 인간적인 고뇌와 감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명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까마귀에게 눈이 먹히고야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권세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로 다 변합니다. 학교의 교육 철학은 날마다 변합니다. 진화론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낡은 것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다 변하겠지만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공경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안에서, 하나님이 준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남은 여생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육권도, 가정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도, 양육권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늘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효했던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학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비참한 인생과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노인이나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자녀들을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을,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명령이, 이 법이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